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지난 10장 말씀 배우면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질문도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잘난 척 하는데 머리가 나쁜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좋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돼서 저는 답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의 간수 질문을 잘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이란 말과 어떻게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제 문제와 답이 달라지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안 물어봤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안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물어보니까 답을 해 주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도 물어봐야 답이 나와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답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려면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질문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가 아주 질문을 잘했다. 안 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은 비밀로 물론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비밀로 숨기는 것도 아직 내가 미성숙해서 그 내용을 받기가 어렵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비밀로 봉인되어 있는 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는 그냥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올라가라. 그럼 가르쳐 주시지. 뭐 그걸 올라갈까요? 그러는데 그리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라가겠다는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야 올라가지 마.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또 물어봐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길이 아주 평탄한 겁니다. 올라가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된다. 여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기도는 이 받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구나. 다시 기도는 받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 배운다는 얘기는 훈련한다, 트레이닝한다, 반복한다.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연습. 예를 들면 성령을 배워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건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건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은 안 주셔요.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야 니들 예루살렘에 거기 모여 있어봐.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전심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죠.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는 거지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또 배운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은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걸 뭐 배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글쎄 뭐 이렇게 받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받은 거와 비슷한 효과가 날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 얘기를 듣고 잘 생각해봐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면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그래 맞아 성령 받으면 이래. 그런데 그거는 머리로 아는 성령 받음이야. 무당이 두 개의 무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받아갖고 무당된 거, 배워갖고 무당된 거. 배워갖고 무당된 거를 습식무라고 합니다. 공부해갖고 무당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 받아갖고 무당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귀신이 이제 그 인생을 잡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귀신을 모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피곤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귀신 쫓아라 그런데 귀신을 모시고 사니 그 귀신이 얼마나 인생을 그래서 나도 못해 먹을 짓인데 이게 그냥 잡혀갖고 내가 이러고 산다 그러면서 산다고 그러더라.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 야 성령님 모신 걸 너무 잘했다. 아멘. 성령님 모신 거 너무 잘했다. 다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뭐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다 종이장 한 장 차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받는 거다. 받도록 기도하면은 기도는 배우는 거다. 기도는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데는 우리 주님이 딱 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 크게 얘기하면 3개. 기도를 배우는데 딱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폼을 배워야 돼요. 폼. 기도의 폼 3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폼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똑같은 실력을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폼입니다. 그래서 폼 연습을 운동선수가 계속하면 극한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공 못 받아. 그런데 폼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 공을 받아내고 폼이 나옵니다. 폼이. 그거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냐에 따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 뭐 좋은 조건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거는 뭐 그냥 누구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극한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그 좋은 환경에서 내는 거와 똑같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정상에 올랐다가 뚝 떨어져서 순위가 사라지면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폼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 기본기인데 그걸 정상에 오른 분이 뭐 그걸 몰라갖고 그걸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정상에 올랐다가 떨어진 거는 폼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폼. 비싼 돈 주고 레슨 받는데 맨날 폼 연습만 가르칩니다. 별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돈 내고 배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목입니다. 기도는 제목을 그것도 좋은 제목을 잘 잡아야 돼. 예수의 주기도문을 가리킨 거는 기도는 7개의 제목이 있다. 인간의 제목은 10개가 있다.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풀으니까 613가지 계명이 되더라. 줄이니까 10개, 더 줄이면 1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압축 파일로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꾹 613가지 계명을 설명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10개만 여러분이 잘 지키면 된다. 근데 10개가 아니에요. 그걸 풀으면 시행령이 613가지나 돼. 너희는 7개만 기도하면 된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7개의 제목에 들어간다. 제가 한번 이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분류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그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도 제목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영광 돌리는 것도 있고, 또 등등 해서 막 제목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다 분리해 놓고 다 넣으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때는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가 참 생각밖에 그 이야기하면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감동하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 넌 너무 어려운 거고 한다. 지금 네 그릇이 지금 종색인데 그걸 어떻게 담으려고 그런 걸 달라고 그러냐.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했던 대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그 천막 가운데 있구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단순히 건물 하나 짓겠다고 하는 왜 왕인데 그냥 번듯한 건물 하나 짓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기도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냥 붙어 있으라고 해도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떨어지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임마누엘에 대한 기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나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이삭은 뭘 기도했을까요? 이삭은 뭐 별명대로 나는 평생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했겠죠. 그의 이름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의 이름이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순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이삭은 나는 하나님 평생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하이라이트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너 제물이야. 일로 와. 넌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로 순종하여 드렸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지만 이삭은 순종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평생 하나님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무슨 나는 신학 배우면요 좀 그 신학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다 이게 두툼하게 많이씩 나오는데 이삭 얘기만 조금 나옵니다. 조금. 아브라함도 얘기가 많고
야곱도 많고 요셉도 많고 요셉은 쬐끔이고 그래갖고 이거는 뭐 요셉은 이렇다 그러고 뭐 저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삭은 많이 쓸 내용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쓴 겁니다. 왜 많이 쓸 내용이 없냐면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많이 쓸 게 없어요. 야곱 많이 써야 돼. 왜냐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순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뭐 험악한 게 없었어요. 이삭이 뭐 험악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험악한 게 없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만 잘하면은 인생이 평탄하게 가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브라함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는 나는 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름이 모세야. 나는 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름값 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고 그랬는데 정말 민족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이름도 한번 그래서 뜻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참 살면서 이름값은 해야지. 내가 남의 이름 뜻글까지는 모르겠어요. 내 이름은 알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다 뜻글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우리 부모가 좋은 이름 지어줬는데 내가 살면서 이름값은 해야 되겠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이름값만 해도, 여러분의 이름대로만 살아도, 응? 그래서 기도는 제목이 중요하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기도 제목을, 위대한 제목을 갖고 있었더라. 그게 위대한 사람과 별 볼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기도는 제목이 중요하다.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의 기도 하나를 또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냥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내 심장을 빼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 제목을 가져도 그런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적 치유가 가능합니다. 들으면 다 별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의 기도 제목 들어보면 막 그러네. 모르면은요, 평생 그런 기도 제목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미스 위그스워드, 이 사람은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단 1분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스미스 위그스워드는 하루에 30분만 기도하고 23시간 30분을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전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뭐 온갖 거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온갖 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다 나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산다. 걸어다니는 참 예수님이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님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방언이죠, 방언. 그게 기도입니다.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언과 그리고 통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언이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방언 받긴 받았는데 뜻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해요. 통역이 돼야 이제 비로소 기도가 완성되는데 방언을 받지 않고 통역이 되는 경우가 있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통역이 먼저 오고 방언은 나중에 오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무슨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통역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순이 안 됩니다. 통역을 받고 방언 이건 없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통역이 옵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고 통역을 받는 순서는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 받는 날 통역이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방언 받고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통역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부흥회 하면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자, 방언할 줄 아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한 30년 했습니다. 어떻게 뜻을 아세요?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잘하셨습니다. 왜? 방언은 할 줄 아는데 통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통역을 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저는 막 사모했더니 어느 날 그냥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폼을 잘 잡아야 되고 여기는 폼이 안 나오니까 폼 얘기는 그냥 폼이 있다고 하는 것만 폼이 중요하고 제목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우리가 기도 잘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기도의 선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광교회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존 낙스와 같이 또 기도의 사람들 같이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